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읽어보면서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물이 없어서 보통 먹는 물을 구하러 가려면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걸어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래도 그게 생수가 아니라 그냥 짐승들하고 같이 범벅이 돼서 먹는 그런 물을 들어가는데도 그런 많은 시간을 걸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못 먹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생아들이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5,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는 일단 물 파는 것부터서 시작합니다. 그 보고를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언제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물 파는 것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샘물만 파줘도 그냥 전도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멀리 물길로 갈 일 없고 교회로 다 물길로 오니까 육신의 생수도 마시고 생명의 생수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물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 강의 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물을 따라서 좌우편으로 12과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과실이 맺히는 그 동산,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다 오염되고 죄악이 관영해져서 사람이 살아가는 물도 마실 일이 없어지는,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오염된 세상이 되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소 중앙으로부터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성전 동쪽 문에서 이렇게 나무로 흐르더니 그 물이 저 광야로 흘러가고 사막 땅으로 흘러가는데 사막이 다 꽃이 피고 광야가 오르거나 여호와 타조도 물을 마시고 온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모습,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물로 시작해서 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결국 물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이건 뭐 과학자들이 사실로 지금 계속 조사해 본 결과 지금도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 2025년이 되면 물이 정말로 부족해서 죽어가는,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구가 25억에 달할 거라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야, 이제 물장사가 앞으로 수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물이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우리 오늘 또 물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물속에서 10달 동안 떠 있다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물이 90%의 애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냥 물이 그냥 침이 그냥 질질 새고 물이 넘쳐가지고, 그러다가 이 물이 바짝바짝 말라서 햇바닥도 마르고 손발도 마르고 뭐 그릇 하나를 집어도 그냥 뻣뻣해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 갈 때가 다 됐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몸이 물이 많다가 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한 2-3대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1년에 샤워를 한 번도 못해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샤워를 하겠어요? 우리는 물 틀어놓고 그냥 잠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비누칠하면서도 물 틀어놓고 살잖아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렇고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운 데서 비가 어쩌다 오면 얼른 가서 그냥 옷벗어 제끼고 비 맞이고 비누칠하고 그냥 그게 샤워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물이
우리 사람의 생명의 원천과 같이 성경은 비유하고 있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성령님도 생수로 표현을 했어요. 이는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헛수고를 하느냐. 진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크기로 나오라. 전부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물로서 당신들의 그 실체를 비유하고 계세요. 이 물을 만나야 우리가 좋은 일 터지면 그러지. 물 만났네, 물 만났네 그런데 세상 물은 아무리 만나봐야 그거 금방 다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오늘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물이 되면 물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때 아버지 덕분에 복을 받는 이삭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복을 얼마만큼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가물었어요. 아버지 때도 가물을 때가 있었는데 자기 때도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어요.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가뭄이 극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물도 있고 거기 가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삭은 거기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문 땅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삭에게 임하는데 농사를 해서 몇 배를요? 오늘 본문에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평소에 거둬야 될 양의 100배의 소출을 거둬서 거부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하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요해야 되고 마음이 부요하고 영혼이 살찌어서 부요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늘 흘러가는 그런 부요함이 있으려면은 우리는 물을 얻어야 돼요. 물을. 그러려면 우리가 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을 가까이 이렇게 뵐 수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분과 담소를 나누는 그런 기억이 몇 차례 있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올해로 90세이세요. 우리 찬송가의 303장 우리 지금 찬송가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가슴마다 파도친다. 그거 303장을 작사하신 분이세요. 시인이세요. 목사님이며 또 문인협회를 끌고 가시는 시인이셨어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셔서 글을 쓰고 계세요. 그분이 쓴 시가 너무 많아서 책으로 다 펴내서 제가 책이 나올 때마다 한 권씩 받았는데 제일 멋있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그분의 삶과 인생관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는 한 편의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밴쿠버의 많은 곳곳의 공원마다 아주 사람 키 몇 배 되는 큰 돌비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한글로 나란히 그 시비를 세웠어요. 그레이트 밴쿠버 주라고 하는 밴쿠버 동물원에도 그걸 세우고요.
그리고 공원 아름다운 곳이면 그분의 그 시비를 세웠어요. 시 제막식 할 때 제가 가서 이렇게 함께 참여한 기억도 있는데 그분의 시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빗방울 되고 그렇게 되돌아와도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 방울방울 모아지고 합해서 강이 되고 모두는 바다로 가고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 목마른 자의 컵에 담겨지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청소부의 빨래를 빨고 그래서 하수가 되든지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 지심으로 스미는 길에 밤에는 남몰래 풀잎에 머물고 낮에는 지표에 스며 가는 나무 뿌리에 피가 되고 지하 깊이 어느 장강에 지류가 되고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멋있죠? 그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시예요. 나는 그저 물이면 된다. 물이 그렇게 귀하지만 빨랫물은 또 청소부 아저씨들이 쓰는 그런 물은 지저분한 물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어디에 쓰이든 어디에서 살든 나는 물로 살고 싶다는 거죠. 물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물이 되면 물을 얻는다. 이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될 때에 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삭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짧게 그 생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삭이 이제 다음 장에는 거의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최상의 인생의 시기 어떻게 살았느냐. 이삭이 산 모습을 보십시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고 나니까 그 지역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괜히 목리를 부리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고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막 땅에 오늘날 중동에도 물이 귀한 곳인데 그 옛날 그 사막 땅에 샘 하나가 목숨하고 맞바꿀 만큼 소중한 그런 샘들인데 그 샘을 한 개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메워버렸다. 모든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 양떼와 소떼가 그렇게 많지요. 노복도 그렇게 많지요. 그리고 가족 식솔들까지 다 써야 될 물이 얼마나 소중할 텐데 그걸 다 메워버렸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 당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야키마에 와가지고 한 10년 사는 동안에 조금 부자가 됐더니 같은 업종에 있는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못되게 해코지를 하고 자기들이 여기 텃세 부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장사 못하게 해가지고 나가게 만들고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속에서 막 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삭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다 메워버렸더라. 다음날 아침에 양들에게 소에게 물을 주려고 물을 갖다 봤더니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흙으로 메운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또 메웁니다. 그러자 이삭이 딴 데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메워버린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도 와서 또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19절에 보면 골짜기에 샘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골짜기에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와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한두 절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드러내놓고는. 그러나 그 옛날 나그네로 살아가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땅이라 해봐야 부모님 묻혀있는 무덤자리밖에 없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객으로 살아가는 그 이삭에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에색이다. 다툰다는 뜻으로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또 종들이 땅을 파는데 샘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도 또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라는 말로 거기다가 신나라는 우물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도 그냥 내주고 또 옮겨가서 또 팠어요. 또 팠는데 거기는 물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장소가 넓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곳을 주셨구나. 이런 뜻에서 르호봇이라, 장소가 넓다, 이런 의미로 샘의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이삭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바보 같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가지고 이겨야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물리치든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네 죽고 나 살자라든지 아니면 네 죽고 나 죽자라든지 뭐 한판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슬슬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요즘 세상 같으면 진짜 바보라고 딱 듣기 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극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바보 천치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거둬가고 빼앗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환경에 찌눌려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주고 가고 양보했어요. 다투어야 말싸움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저것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냥 자존심을 확 짓밟아버려야 두 번 다시 나한테 기어오르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이겨버리면 될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그냥 대로 받았지만 말로 갚아줘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지만 그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배짱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배짱입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했는데 21살에 만 20살에 이제 우리 찬영이 많을 때 섬에 가서 이제 담임 전도사를 하는데요. 교회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너무 예쁘게. 근데 샘이 없어, 샘이. 그러니까 그냥 그 허리 꼬부러진 할머니들이 그냥 이 새끼 전도사 학교 갔다 오면 금요일부터서 월요일 오전까지 먹어야 될, 뭐 씻어야 될 물이 없으니까 그 큰 그
빨래 다라니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길러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보니까 안쓰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방학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방학 때 내려가가지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 전부 붙들고 고등학생만 되면 다 육지로 유학을 가버리니까 꼬맹이 중학생들을 다 데리고 우리 샘 파자. 그래가지고 산바리를 걸어놓고 도르래를 연결해놓고 바스켓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팔 테니까 너희들은 부지런히 끌어올리고 바게스 내리고 그래라. 그랬더니 몇 날을 팠어요. 혼자서. 제가 뭐 어디 물길을 볼 줄 압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 예배당 그 주변에 그냥 우리 터에 아무 데나 찔렀어요. 예. 그리고는 파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을 팠는데 이제 위에도 가물가물 보일 정도로 깊이 내려갔어요. 예. 근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바위가 떡 버티고 있는 게 바위가. 야, 아무나 파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메우려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메우겠어. 얼마나 많이 포를 냈는데 그걸 애들이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했는데 기술자도 없고 우리 사바나 꽃게이하고 파는 건데.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 바위 네가 깨지나 내가 깨지나 보자. 그리고는 동네에 가서 길다란 점으로 생겨있는 폴대 있죠? 쇠기둥. 그 뾰족한 걸 가지고 계속 찍었어요. 바위를. 그리고 또 좀 깨내고 또 다음날 해지면 또 다음날 하자. 그리고 또 며칠 또 바위를 깨내고. 바위만 계속 자갈돌로 만들어서 깨냈어요. 한참 해서 그 바위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와, 그랬더니 물이 솟는데요. 감당이 안 돼서 더 이상 못 파고 얼로 올라와 버렸어요. 물이 너무 빨리 차니까 물을 퍼올리는 속도하고 올라오는 속도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갔다 빠져 죽겠어 이렇게 길래 그냥 대충 씻고 올라와 버렸죠. 지금도 그 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정말 바위를 뚫으니까요. 나는 내가 물길을 잘 잡아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동네 샘물이 다 우리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웃집에서 막 아저씨들이 쫓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바다에서 갔다 와서 지금 물 뜨려고 보니까 바닥에 우리 샘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다시 샘 메우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우리 샘물이 다 차고 나면 그쪽 집은 그 다음부터 차게 되니까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퍼쓰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퍼쓰니까 우리 샘물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서 그래가지고 그 샘물을 지금까지 잘 먹어요. 우리가 샘 파는 것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 원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팍팍하고 힘들고 광야 같고 40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고 그래도 뭐만 있으면 되느냐? 물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만.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먹었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아주 설명을 딱 해주시잖아요. 우리 몸이 물을 가지지 않고 못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만나야 되는데 그 물을 만나려면 내가 물이 되어야 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그것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돌이 받치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물과 닿을 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면 우리 인생이 다 풀립니다. 탁탁한 인간관계가 다 풀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미가서 새벽기도 때 봤는데 미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미가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새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구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신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미가서 7장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비가 자식을 대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고 형제와 형제가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미가서 7장이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가까운 혈육끼리 모여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아야지. 왜 원수가 되고 다투고 난리가 나고 대적하고 그럽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요. 얼마나 우리가 재밌게 지내고 늘 밥에 먹고 지내고 늘 좋은 거 뭐 과일 나면 과일 따로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막 계속 재밌게 사는 것 같아도요. 한 번 딱 시험 들면 그냥 원수 되는 것처럼 돌아서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교회 하나 개척하고 말지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수를 못 만나면 별짓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라도요 생수가 없어 봐요. 왼수처럼 달라들어요. 왼수처럼. 그게 인생사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살면서. 형제간에 피를 같이 나눈 형제도요 생수가 없어 봐요. 원수가 되고요. 동서들끼리도 막 싸워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있어야 그 인간관계가 다 풀리고 부모 자식 간에 막힌 것도 다 풀리고 이웃과 이웃 간에도 다 풀립니다. 이삭은 그 생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연결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우물물 다 메웠다고 해서 내가 망할 것 같으냐? 네가 이 우물을 다 없앤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소떼와 양떼가 다 죽을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뭄에서도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요 무릎 꿇고 옵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런 정도로 강한 담대함과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담대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생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물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은 하늘 높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물은 저 바닥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물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물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낮은 곳에는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죠? 그러나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거 아니라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사막같이 강팍하고 왜 그렇게 사막의 잡초처럼 사막의 찔레 가시처럼 그렇게 무섭냐?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수를 늘 마시는 사람은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그래서 이삭은 피해갑니다. 덤비면 피합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계속해서 그는 땅의 생수를 팠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우물 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생수 파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찝쩍거리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봐봐요. 다 풀려요. 다 풀려. 그거 대적하고 욕 한마디 해가지고 저것을 그냥 확 밟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평생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고 자기 병나 죽어요. 누가 뭐라 해도 생수만 파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판다. 계속 생수를 파는 거예요. 바위가 가로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게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층의 바위가 방해하는 것처럼 일이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하고 인간관계가 방해하고 돈 문제가 방해하고 뭐 별것이 다 방해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말고 뚫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세요. 그 물이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최고로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 그게 십자가 자리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거리 가야 돼요. 다른 데서는 못 만나요. 다투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뭐 때문에 다투고 대적합니까? 저 사람을 눌러버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 발밑에 넣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가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다투고 대적하는 마음, 그것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가 보세요. 또 내려가 보세요.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해 보세요. 내가 죽는 것 같죠?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삭에게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잘 살라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이 신경질려요. 한국에서 온 것들이 우리보다도 더 말을 잘하고 막 혀가 꼬라져가지고 너무 말도 잘해버리고 너무너무 그냥 악착같이 막 벌어서 부자 되면요,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다 우리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를 그냥 적당히 합니다. 돈 쓰는 영어만 잘하면 되지. 내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영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심어두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번에도 일을 해보는데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몇 분만 잘하시면 되지 전부 다 잘해야 된다고 혓바닥 밑에 수술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이 대한민국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사시고, 그래도 우리는 생수만 파면 다 됩니다. 영어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조금 우리가 이 세상에 답답한 일들을 당하고 서럽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래도 생수만 파면 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분도 이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자기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 이거예요. 모압이 더 잘 살았으니까. 갔는데 가다가 남편 죽었습니다. 자기 홀로 됐어요. 두 아이 장가들을 보냈더니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모압 땅에 가서 덜렁 여자만 셋 남았어요. 두 자부를 돌아가라. 아직도 너희들이 인생이 청춘인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도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룻은 안 돌아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넘어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원래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내 이름을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라고 해라. 쓰다라네,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라는 거예요. 남편 잃었죠. 두 자식 잃었죠. 그리고 다시 이민 생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는 샘 파는 일에만 열중한 거예요. 생수 하나만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쓰고 척박하고 내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수를 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유가 있는 삶, 부요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감사가 있는 삶. 우리는 오늘 또 옆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옆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해요. 우리는 샘만 파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 샘을 만나려면 우리가 십자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면 반드시 생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